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고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분이시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분이시니 9절 10절에 보면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 뒤에 보면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선생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어떠냐? 말로만 하고 행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성경의 교훈을 많이 얘기해서 무거운 짐을 묶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묘사하신 이 부분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정욕이자 본능. 그래서 어디 자리에 갔을 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막 앉혀주고 이러면 누구나 좋죠.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해서 나를 선생 대접을 해라 그리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내 학위를 자꾸 은근슬쩍 이렇게 밝힌다든지 뭐 막 그러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 질서와 완전히 거꾸로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이 땅에서 작은 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높고 선생되고 막 그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잘 모시고 따라간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그냥 겸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너무 겪다 보니까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본인이 편하다는 걸 터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서 사람들 사이에 나를 세워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사람들의 그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을 하느냐 행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만 하는 자는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말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어느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치킨집을 하는 사장이 알바생이 있었어요. 근데 치킨집 하는 사장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래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네 나갔다 오세요. 사장님 안 계셔도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바생 사장 없을 때 노는 거야. 사장이 없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 사장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알바생이 너무 멋있어 막 이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막 마트 직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대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오지 않고 그럴 때는 말로 자기가 뭘 했고 뭐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기에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요, 자기가 놀았다는 걸 증명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막 사장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요, 저 사람은 항상 부지런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속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요, 오래가지는 않아요. 다 뽀록 나요. 진실은 뽀록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말은 지키되 행위는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는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게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 자리를 탐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네가 모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모세의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모세가 했던 말들을 흉내내서 딱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하나도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가 말하는 것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뭘로 보일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직분을 받은 자들이 더 주의해야 될 게 이거더라고요. 행함이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그래서 그거는 제 문제이기도 해요. 행해야 되는데 믿음이랑 같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자고 그러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다. 그걸 뭐라고 성경 말했냐면요, 눈에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믿으면 행하겠죠. 내가 밭에 보화가 있는 줄 알면 밭을 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믿는다면 행하겠죠. 부자 청년처럼 그 슬픈 얼굴을 하고 뒤돌아가지는 않겠죠. 지금 볼 때 물질은 모든 것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결단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척과 상의하지도 않고 가족과 상의하지도 않고 뒤돌아서 곧바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버려요. 이렇게 바로 돌아서지 않고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행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행함, 말 말고
나를 쫓아오는 그 행함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봐서도 안 되고 장가 갔다고 핑계 대서도 안 되고 오직 신랑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오. 그리고 그 밑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요. 오카는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싫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자기가 너무 두렵고 떨린다. 그리고 또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을까봐 두렵고 떨린다. 이런 말씀을 막 하시면서 열변을 토하시는 것을 봤어요. 오카는 목사님 중심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이 두려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목사님을 지도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일 뿐이지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오직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 뿐이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지도자처럼 자꾸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살과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해버리셔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만 남고 다 떠나요. 그때 몇 명이 남냐면 12명 제자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그거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겠죠. 여하튼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 하늘나라의 역사,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한 분이나 못 배우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지도자로 안 쓰고 자꾸만 그리스도가 지도자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눈에 보이는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영의 것을 찾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편하게 보이는 사람을 지도자로 찾아서 그냥 그 보이는 사람 쫓아가면 편할 텐데 왜 자꾸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시기해서 그 사람을 이간질하거나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 떠나게 해요. 물론 그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을 통솔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통솔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솔할 일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지. 뒤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중보기도자는 오직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뒤에 열거가 되는데 아주 크고 놀라운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큰 일이 변화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영의 일이 이 땅의 일은 그림자일 뿐이지 영의 일이 실체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건 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의 규모나 내 지금 처한 상황에 굴복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한 분이신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의 계획과 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완전히 세상과는 반대되는 법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천국에서 내가 상 받는 자 되려면 이곳에서 또 내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행함이 없이는 드러나지 않아요.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그 말이 힘의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한 애가 내일 쉬는 날인데 안 쉬고 출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기 그 베이커리라는 빵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친구인데 베이커리 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그 팀장은 휴무가 많아요. 그래서 한 15일이 넘어요. 근데 얘는 여행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갖고 휴무가 한 10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팀장이 쉴 때 계속 같이 쉬어버리면 자기가 나중에 안 맞을 것 같다 휴무가. 그래서 그냥 내일 출근하겠다 이렇게 위에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위에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선에서 결정을 못 하겠다고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니 물어보고 와서는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내일 그냥 쉬면 되는데 그래서 또 설명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말을 못 알아먹고 아니 휴무가 그렇게 안 맞는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선에다 말할 때도 엉뚱하게 말한 거예요. 내일 얘가 오고 싶은 이유가 푸드실이 바빠서 푸드실을 도와주고 싶어서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면 뭐 할 건데 푸드실 할 거 많으니까 푸드실 도와주면 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하고 말을 섞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그 사람하고 거리두기를 못 해가지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참 듣기 싫은 말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본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푸드실이 그렇게 도와줘야 될 만큼 매출이 많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욱해갖고 아니 매출 찍어보면 알지. 그거 매출 많은 거 찍어보면 알지. 지금 포장을 못해서 못 팔지. 지금 얼마나 나가는지 모른다. 밀배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없다. 내가 포장 시간이 없어서 포장을 못해서 못 판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눈치를 챈 거예요. 본부장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구나 저 말이. 아무것도 모르고 헛다리 짚어서 그냥 지 맘대로 말을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펄쩍 뛰면서 아니 그 매출을 찍어보면 알지. 지금 포장을 못해서 못 팔지 물건이 안 나가서 못 파는 줄 아냐고. 내가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또 막 웃어. 말이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 꽉 찬 거예요. 계속 그 애가 나중에 휴무가 안 맞으면 나중에 내가 그 사람 휴가 가거나 여름 휴가 가거나 이럴 때 나 혼자 출근해야 될 수가 있다. 근데 그때 혼자 출근해봤자 여름 휴가 때는 푸드실도 한가하고 물건도 안 나가는데 내가 할 일이 없을 텐데 어떡할 거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마디도 그 사람이 이 애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뭐 칭찬받거나 막 이런 걸 너무 시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 애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드씨를 도와줄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한 번 당했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사람과 대화가 되려면요. 마음을 열고 다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창녀인 그 간음을 행하다가 끌려온 여자에게도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거기서 같이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리들과 같이 밥 먹으니까 막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한다고 비난하는데도 그 자리에 같이 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들이다대면서 또 법을 들이다대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법을 세워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살아요. 성경에 그 법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고 나오고요. 하여튼 법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저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말을 못 알아먹고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은 것만 자꾸 선물을 하거나 자기 좋은 사랑만 계속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완성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딱 결혼을 한다거나 가정을 만든다거나 사랑이 무르익는다거나 이렇게 되지를 못해요. 헤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요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잖아요. 죄인에게는 죄인의 모습.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자유로우나 율법이 있는 자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 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 사람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과 상종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는 못하는지 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예수님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낮은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삼아 우리가 온전한 영의 하늘나라의 그 법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